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저는 오늘 한 해를 정리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 길을 출발하는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는 사전에 점검하고 또 정비합니다. 왜? 중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해 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 이만큼이라도 제거를 해야지 자칫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정말 큰 낭패가 되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2020년도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용신도 잘 못했던 그런 우리가 평생에 처음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우리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이 팬데믹 이 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그런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어떤 몸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이 마음적으로도 약해져서 우울해지고 낙담하게 되어지고 또 자살하게 되어지고 이혼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이혼율이 좀 낮아졌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니까들 아마 이혼율이 좀 낮아진 것 같아요. 결혼이 한 10여 % 좀 줄어들었고 이혼이 한 4.3% 정도 줄어들었다는데 어쨌든 좀 더 가족들끼리 모여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친화력이 있고 대화의 물꼬를 터서 오해나 또는 갈등이라는 것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어떤 그런 역할이라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서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제는 새해는 좀 새로운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가치 있느냐를 정해서 인생을 살면은 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어떤 난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어리티가 되면 안 되는데 주님친히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을 보아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돌보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들이 이렇게 자존감이 약하냐? 너희들이 이렇게 스스로 천하게 여기느냐? 이 들풀도 이 정말 이 미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기르고 계시는데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소외된 그런 사람들처럼 걱정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하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르셔서 내가 구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서 행하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걱정했던 것이 나에게 풀어져서 나에게 선물로 오는 것은 그것은 덤으로 오는 거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는 건 뭐야? 덤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 사면은 덤으로 조금 주지 않습니까? 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을 내가 행하면은 그 다음에는 덤으로 오는 게 있다. 그게 뭐야?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 사는 이게 덤이에요. 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우선순위를 바로잡아라. 할렐루야.
자, 역사의 지배자가 되신 우리 생사의 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분의 과제는 뭐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은 그렇게 산 인생들에게 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보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그것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사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가장 최우선의 계명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라. 이것을 경건히 한 채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해보세요 한번.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인생 주님 앞에 다 맡기세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다 한번 보세요. 내가 염려할 틈이 없어. 걱정할 틈이 없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드셨으니 그분이 보내셨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염려, 걱정 안 될 수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존귀 여긴 바 되어서 하는 그런 삶, 그걸 살아라. 여러분, 인간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나라는 한 그 소설이 있는데, 그 나나라는 그 여주인공은 그 소설 안에서 연극 배우입니다. 그는 몸매가 아름답고 미모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돈을 좀 더 벌려고 매춘부가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탐욕이 있어서.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쾌락으로 살면 그뿐이지 내일이 있을 턱이 없다라고 결론 짓고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숱한 갑부들이, 저명 인사들이,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온갖 돈을 다 뿌리고 지위를 소리하고 명예를 다 던져버리면서 결국은 나중에 다들 패가망신하게 되어지고, 그녀 또한 그렇게 궁전같이 화려한 집에서 살다가 거기서 암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소설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탐욕을 쫓다가는 전국적으로는 파멸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황금의 신을 섬기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권력과 쾌락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대신 나라는 우상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잠언서 3장 9절에는 내가 물질로 처음 얻은 것, 뭐 열매든지 월급이든지 뭐 하여간 어쨌든 처음 얻은 그런 물질을 하나님께 공경하면은 그것도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니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하나님이 하실 것과 내가 해야 될 것 구별이 돼야 돼.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거예요. 그걸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뭉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뭐 된장국을 이렇게 끓여주면은 이게 먹다 보면은 고기 덩어리 하나가 턱 생겨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었어요. 고기 덩어리가. 야, 이게 웬 고기냐고 저는 탁 먹었는데 그게 고기가 아니라 된장 뭉쳐진 거예요. 된장은 풀어줘야 돼. 뭉치면 이렇게 애들한테 난 지금까지 그게 속상하게 쓴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미숫가루도 이게 탈 때 보면은 이게 뭉쳐 있는 부분에 이게 폭 터지먹이도 마른 가루들이 막 날리고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숫가루도 먹으려면 뭉치지 않게 잘 이렇게 배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커피도 뭉치면 벌써 이미 딱딱한 거예요. 그럼 버려야 돼. 못 먹어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이 목과 이 어깨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요 꼼짝 못합니다. 왜? 너무 시원해서. 너무 시원해서. 뭉쳐 있거든. 피가 어혈이 잔뜩 있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피를 뽑아가지고도 뭐 어혈을 없애고 뭐라지 간 옆에 있는 거 쓸개, 웅담 뭐 이런 거 해서 없애고 막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피가 다 뭉쳐 있거든. 이렇게 만져서 시원한 거 뭐냐, 다 뭉쳐 있는 거야, 다 이게. 근육도 풀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의 근육에 뭉침이 있어요. 마음의 피에 뭉침이 있는 걸 몰라요. 풀지를 못해요. 이 고통의 근육을 풀기까지 우리가 이 몸도 이 근육이 뭐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쓰면 이렇게 뭐 며칠 동안 아프지 않습니까? 근육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풀기까지도 굉장히 힘이 드는데,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그리고 탐욕과 오해와 미움, 이런 것도 다 뭉친 거예요, 마음에. 그냥 쌓여가지고 그냥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거 풀어야 돼요. 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원한이 사무쳐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용서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외면해요? 사람은 미워해요? 욕하고 다녀요? 힘들게 남을 갖다 저주해요? 그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멀리 해야 될 말세인의 특징, 여러분들 보세요. 말세는요, 시기적인 말세가 있고요, 지역적인 말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요. 개인적인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무정하다, 무자비하다는 거죠. 용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이 뚝뚝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다음에 음해, 모함하며, 계속 있어요. 앞뒤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네가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 왜? 이제 금방 끝날 사람들이다. 말세당의 사람 앞에 혼날 사람들인데 가까이 했다 거기서 괜히 뭐 불똥 칠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약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마음속에 그냥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그런 증오심 때문에 결국은 먼저 자기에게 좌절감이 오고 절망감이 오고 이제는 실패의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자유 있어요. 용서할 때 기쁨이 있어요. 용서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어쨌든 하지 말고 어쨌든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구해야 돼요. 많이 애써야 돼요. 왜? 끊임없이 마귀가 틈타고, 끊임없이 나에게 원망 갖다 주고, 끊임없이 나에게 증오심을 갖다 주고, 쓴물 토하게 만들고, 자꾸만 그런 나쁜 기억을 갖다 자꾸만 상기하게 하고.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게 왜 이러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지도 몰라. 마음의 앙금이 다 풀어져서 미움을 청산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히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어.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 아니잖아.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너는 용서해야 돼. 내가 갚을 거니까. 네가 용서했는데도 이 사람 나쁜 짓 하고 또 다시 너에게 뭐 나쁜 아주 그냥 몹쓸 짓을 하면은 그건 그때 가서 내가 손볼게. 나는요, 인생을 살면서 특히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떤 상처, 아픔, 모함, 또 질시, 뭐 음해 이런 거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나중에 내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봤어요. 아, 하나님 갚으시는구나.
난 그래서 미워하지 않아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여기 향토예비군가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세요? 향토예비군가. 야, 참. 나는 연식이 좀 있나 봐요. 이런 거 아는 거 보니까.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두 높은 서기. 이거 군가예요, 군가. 예비군가.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대. 그런데 내가 우리 교회 식구들 보면은 어제의 피부들이 다시 뭉쳤다. 땀과 먼지 함께 모여 뭐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의 상처들이 다시 뭉쳤다. 죄와 미움 함께 모여 암이 되었다. 병돼요, 병. 어제 거 지나가게 해야 돼. 어제 거 이렇게 움켜쥐지 마요. 응어리지지 마요. 다 풀어야 돼. 이래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바라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각을 바르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세가 바라야 되는데 제일 처음 우리가 몸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듯이 영적 양식이 필요해요.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영양실조 걸려요. 정력을 상실해요. 힘이 없어서 마귀 공격에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패배당해. 말씀이 없으니까 내 의식에 정욕적인 생각만 하고 마귀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다 주는 것 그것만 받아들이니까 저항력이 없어요. 요즘 우리 각 교회에서 말씀 봉독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녹음을 하고 나는 그 녹음한 것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거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듣기도 하고 그럽니다. 뭐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막 카톡 막 들어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 코로나 비대면 예배가 있는 그런 시점에 다들 카톡에 문의라서 식구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읽을 것들 다 드러내고 그냥 뭐 같이 공유하고 얼마나 열심인지 정말 감동이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이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은 나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의 영적인 양식을 얻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호흡이 좋아야 돼요.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이 호흡 기능을 마비하는 그런 겁니다. 호흡을 못하면 죽어요.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도 생활이 잘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져요. 기도 안 하면은 자기 주장이 나와요. 기도 안 하면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해요. 무슨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회의 있을 때는요, 모두가 다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그래서는 회의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바로 끝나버렸어요. 어떤 논쟁이 무슨 논쟁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서 다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생각을 하나로 만드시에요. 분리되게 하는 것은 귀신 역사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숨 쉴 때 탄산가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산소가 들어옵니다. 이 탄산가스 속에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어떤 그 기운 같은 것들을 다 노폐물들이 다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은 좋은 것은 들어오고 나쁜 것은 나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나가고 좋은 긍정적인 것은 들어오는 것이에요. 파괴적인 것은 나가고 생산적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가뿐하고 얼마나 마음이 즐겁고 자신감이 넘치고 기도 안 하니까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탄식하죠. 누구 용서 못하는 사람 내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거야.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용서하기 위해서라도 1시간, 2시간, 열흘, 이틀, 30일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먹고 호흡만 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운동을 해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 필요해요. 강한 영적인 근육을 갖기 위해서
남을 봉사하고, 여러분들 봉사하는 게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권으로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해도 그 사람 이렇게 살 수 있고요. 그 말 한마디로 우울증 고칠 수 있고요. 말 한마디로 해도 그 사람 자살하다가 다시 고쳐낼 수 있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지 마귀의 진을 회파하지.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봉사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남에게 쓰러졌을 때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것이 남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나서 그들이 소생하는 모습이 내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삶의 보람과 가치를 갖게 하느냐. 아, 내가 이런 것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정말 남에게 선행을 베푸니까 내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들 한 몇 년 전에 유행하던 노래인데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혹시 가시나무 아세요? 아는 분 한 분 계시네. 없어요? 자, 좀 그 앞부분 좀 한번 들어봅시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내 속에는 내가 너무 많다.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네, 됐습니다.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엔 자아가 너무 많아서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나의 주장이 너무나도 세서 주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네. 그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져. 재물과의 관계도 너무 나빠져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 많이 주장해. 여러분들,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니라 했을 때 교회 안에서 빛입니까? 세상에서 빛입니까? 네? 교회 안에서는 전부 다 빛의 자녀들만 모이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갈 때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우쭐대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깨지는 곳이에요. 헌신하는 곳이에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내 희생하는 곳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을 내야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는 거 좋아하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다 깨져야 돼. 이게 다 풀어져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데가 아니에요. 숨어서 봉사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요 최근에 나온 그 복음성가 중에서 행복이라는 게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 꼬마들도 부르고 우리 주영들도 같이 불렀던 그 노래. 저 그때 정말 몇 번째 들었는데 제일 잘 불렀던 것 같아요. 한번 좀 잠깐 들려주시겠습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네, 좋습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여러분들, 아까의 그 갈등과 그 번민과 그 서로 찔리고 찔림당하는 그런 아픔 대신에 여기는 너무 화려해,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되어지기까지 하나의 어떤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이 가시가 있는 그런 상태를 로마서 7장 22절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모습을 내가 보는도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까 그 행복 노래 부른 상태가 그거예요. 요 사이에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가 필요해요. 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로마서 7장의 모습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죽지 않고 나서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희생해야 돼요. 아파야 돼요. 억울한 일 당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분이 뭐 죄 있어서 당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 나의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슬픔이에요. 고뇌예요. 고통이에요. 성가신 일이에요. 견뎌야 돼요. 그거 싫다고 떨쳐버리는 거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그리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성급하고 또 난폭한 육식동물들, 사자, 호랑이, 표범 그들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을 무섭게 억압해서 생명을 빼서 뜯어먹습니다. 그렇게 강해 보이는 그 육식동물들의 수명을 보면은 의외로 단명해요. 사자, 호랑이, 레오파드 주로 20년 내외예요. 야생에서. 근데 그들이 동물원에 살면서 자기들이 직접 가서 신경질 내면서 화내면서 막 난폭하게 죽이면서 먹고 사는 삶보다도 동물원에서 그냥 주는 것, 그냥 먹는 것, 받아들이는 것 40년, 50년까지 살아요. 거북이 엉금 세워라 메워라. 네? 거북이 등에 탄 지렁이가 거북이가 누구한테 부딪혀가지고 교통사고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지렁이한테 야 어떻게 됐냐 했더니 너무 빨리 떼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지렁이는 더 늦게 가더라. 자, 생선을 먹는 고래는 100년 이상 살고요. 이 거북이는 180년, 200년까지 살아요. 내가 이거 살아요. 초식동물인 소와 말은 50년 살고요. 눈을 부라리키면서 돌아다니는 호랑이 20년. 분노와 증오심, 이것은 여러 질병을 일으켜서 수명까지 단축한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목숨이 아깝거든 알아서 하세요. 새해는 좀 더 편안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너무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 보면 그냥 진짜 짜증나고 답답할 때가 있을 정도인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서 막 술이나 마시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같은 삶 속에서도
이 어려운 때일수록 가족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로 여김받아서 충분히 서로 간에 대화하고 음악도 좀 같이 듣고 여행은 요새 좀 잘 못하니까 뭐 밥도 좀 같이 좀 먹고 취미생활도 좀 하면서 이 생기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간관계, 이 엑스타시, 이 황홀경이 있어야지만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재충전되니까요. 하지만 인터넷에 중독되거나 도박이나 음란은 이것은 엑스타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취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중독성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헤어나야 돼요. 요즘 인터넷만 들어가면 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또 AI가 발명이 되어져서 정말 모든 지식을 다 총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조금 궁금하면 뭐 치면 금방 엄청난 우리가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지식은 그야말로 차가운 지식이에요. 따뜻한 배려를 중시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못 갚잖아요. Payback, we can't pay back their debts. 이 payback, back이라는 것은 도로, 뒤로, 그죠? 과거의 것을 내가 도로 갚는 거예요. 스승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은 뭐냐? Pay forward. 뒤로 갚지 말고 앞으로 갚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갚으며 인생을 살자. 아멘. 거기에 삶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만 우쭐거리는 그게 초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배들에게 잘 양육해서 그들을 진짜 훌륭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서포팅 해주는 거. 이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아이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방종해져서 그 부 속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70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얘들 안 되겠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 꼴 당하게 해요. 우리 애들한테. 우리 때까지 다 잘 견뎠어요. 그 애들한테 부만 가르쳐주고 모든 걸 다 공급했지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들 다 천국 가고 다 우리가 없어지고 나이 들고 나면 그 애들을 완전히 마귀한테 노출돼요.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거 우리가 남겨야 되겠어요? 그 역사를 또다시 반복시켜야 되겠어요? 인간은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이 간은 사이간자예요. 이 시간. 공간은 지역 사이에서 서로 갈등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은 세대 사이에서 갈등이 없어야 돼요. 관계 설정을 잘하죠. 새해는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어떤 갈등에서 벗어나서 일치감을 갖고 오히려 북한과 더불어 함께 또 힘을 연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서로 간에 용기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또 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자연스레 우리들의 마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무은혜를 보내면서 삶의 뒤안길을 살펴서 혹시라도 잘못 살아온 그런 자취가 있는 것인가를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 낱낱이 우리가 보았음즉 새해를 앞두고 가슴에 손 얹어 회개하며 떨칩니다. 이런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보다도 보람차고 멋진 내일을 맞이하시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